자,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한 번 더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이자 고백입니다. 크게 선포합시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뭐 듣기만 할 건 아니지만 보아야 될 것도 있고 행해야 될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 들음은 가장 선도에 있는 아주 기초적인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진리를 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그 사망에 매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걸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변한 게 뭐냐, 결국 그것이 우리의 과제일 수도 있는데 결국 변한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 그 한 장면만 모티브로 해서 우리는 혹시 환호성 속에 묻혀 신앙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그냥 환호성 속에서 묻혀서 예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왜 점검하냐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폭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시던 그 장면은 그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예언서에도 이미 기록된 장면이거든요. 자,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것이 그 예언을 기억해서였나 혹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진짜로 제대로 믿어서 그랬었나, 사실은 그렇다기보다 자기들의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렸던 거죠.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것들, 그런 기대감 때문에 환호했던 것인데 그 기대감이 틀어지거나 혹은 뭐 무너지거나 이런 느낌이 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급격히 폭도로도 변하죠. 오늘날 우리도 이제 신앙을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제 얼마든지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서 그렇게 된 거였죠.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도 다 기록되어져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다 믿었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메시아라는 존재도 알았고 소위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죠. 왜일까? 결국 그 핵심이 오늘 이야기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그리고 이 두 생각이 의외로 많이 충돌한다.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밝히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문제는 이게 충돌한다니까요. 이게 충돌을 해요. 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금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믿는 거예요. 또 뭐 내가 앞으로 교회 안 다니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바울도 분명히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이런 충돌은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자꾸 다른 법이 내 안에서 또 꿈틀거린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리 신실한 신앙을 가진다 해도 이러한 갈등과 충돌을 신앙생활 중에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죄와 생각보다 많이 가까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그 죄가 우리를 붙들어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이렇게 해도 오히려 결단을 하면 더 이렇게 또 접근을 더 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계속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충분히 많은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여전히 미혹이 되고 또 미혹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은 심지어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예 미혹을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해라. 막 이렇게 그냥 온갖 노력을 하는 거죠. 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사막으로도 가고, 막 산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애를 쓰는 거죠. 이제 근데 아마 그렇게 해도 완전함에 이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진리로 무장하기를 또 권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 100년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영원히 그러실 필요는 없고 한 100여 년 정도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짧은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의 환호성이 금방 비난 노래 소리로 바뀌는 것. 이거 금방 순간이에요. 성경에 봤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바뀌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신앙의 그 긴장감이 계속 이렇게 요동치는 이것은 종국적인 딜레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자, 부활주일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부활이라는 사건이 이 딜레마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이 부활은 혼란의 끝이고요, 새로움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쉽게 다 설득이 되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는 자녀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겠죠. 자, 우리는 과연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오늘은 바로 이 질문 하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부활. 자, 이런 날 되면 아무래도 또 부활이 뭐냐 이런 거에 또 관심을 쏟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절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뭘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오늘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건 계란입니다. 계란. 구운 난이어야 될까? 반숙 난이, 삶은 난이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삶은 계란을 좋아하기 때문에. 삶은 계란은 남으면 장조림이라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되게 몰입을 해요. 생각보다. 오늘을 준비하면서 제 날짜에 계란은 도착할까? 뭐 이러면서.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치챘어요. 아, 내가 또 계란에 너무 집중하고 있구나.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 이 날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것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의 본문이 이제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선언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7절을 좀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직접적으로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부활이란 말은 없지만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그 안에 머무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규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또 이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물론 이전 것에 대한 기억 자체가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전의 관계를 또 뭐 다 끊어내야 된다. 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단적으로 설명할 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만 놓고 보자면 레저렉션이죠. 이 단어 자체만 놓고 보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현상 자체를 말하는 게 그냥 부활입니다. 레저렉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 현상 이후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까지가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가 레저렉션이에요.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그냥 본래 가지고 있던 모양 그대로 살아나는 것, 요거는 부활이라고 안 하고 재생이라고 합니다.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건 있는 모습 그 모양새가 그대로 다시 번복되는 거예요.
그건 리제너레이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레저렉션은 리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도다. 리크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죠. 새 창조예요. 이전의 것을 기억하느니 못하느니는 핵심이 아닙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력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남아있죠. 기억은 남아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선포와 선언의 영역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변했어. 네가 뭘 변해? 누가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도 아니야. 난 달라졌어. 달라질 거야. 선언의 영역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게 부활, 레저렉션이에요. 재생이 아니에요. 물론 재생도 신기하긴 하죠. 재생도 신기하긴 합니다. 뭐 재생이란 단어 자체를 제가 막 이렇게 문제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시 생겨났는데 그 모양 그대로 생겨나는 것도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부활이 리크레이션인가, 레저렉션인가, 아니면 리제너레이션인가. 상당 부분 리제너레이션 쪽이 좀 가까워요. 우리가 바라는 부활, 이전 것이 지나갔기를 바라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전 것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전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것이 완성되기를 바라서 혹시 여기 오는 건 아닌가, 이런 거죠.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세례와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제의적인 장치를 통해서도 그것을 계속 구현하면서 born again, 많은 것들을 계속 구현하면서 리크레이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몸에 못자국은 남아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부활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걸 기대하면서 하나의 종교심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십자가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그냥 재생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닐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냥 우리의 탐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분명히 부활이라는 것은 이전으로부터의 건져냄이 구원이고요. 이전과 달라지는 삶의 그 처음이 부활이었습니다. 성경 시대를 또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어땠는가?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예. 사사시대를 보내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보니까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막 왕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왕 세워달라 했더니 막 이제 하나님이 답답해. 야, 너희들에게는 진정한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냐. 아니라고, 우리도 왕 달라고. 이래가지고 왕 줬어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왕이 세워지고 나서 얼마 안 돼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죠.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놔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전에 매여 사는 거예요. 계속 이전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시대 때입니다. 그 시대 때에 나라가 두 쪽 나고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세워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런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 아주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억력이 사라지지 않는 건 알아요. 알지만 이전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트라우마예요. 이걸 다 던져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거기서 못 벗어나는지. 듣지 않으니까. 이 말씀과 함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소위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이렇게 계속 막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도 소개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고질적인 죄의 문제, 쌓여져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육신의 흔적은 몸에 가지게 되셨지만 육신의 시절은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내가 부활할 때가 돼서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모습으로, 본인의 원래 시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육신의 때를 종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죽는 게 목적이기보다 승천이 목적이었던 거였었어요. 자, 부활은 이전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활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되니까, 때 되니까 교회 가서 또 뭔가 오늘 이날만은 빠지면 안 된다. 그냥 그런 날인 건지. 혹은 부활이라고 말해놓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건 리제너레이션인지. 그냥 재생. 내가 원하는 것, 요즘에 뭔가 안 좋아졌는데, 여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빌고 막 이러면 또 그것이 다시 막 이렇게 막 살아나고, 이런 걸 바라는 건지.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역시 그렇게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의 근거는 하고 있는데 율법의 합당한 발상은 아닙니다. 자, 첫째는 이런 겁니다. 부활을 어떤 돌파구로 여긴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끝이길 바라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시작이길 바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게 다르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딜레마처럼 여겨지는 건 사실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껏 자유를 말해놓고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말해놓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판단하라고 합니다.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서로의 희생의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세요. 출구인 줄 알았는데 입구예요. 자, 우리 신앙에는 이런 딜레마가 많이 존재하죠. 자, 부활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을 지금 생각의 연장으로 여긴다는 거죠.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 역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또 남아있는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프고 나면 몸에 상처가 남는, 생채기가 남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포하고, 아유, 내가 그래봐야 또 넘어질 텐데, 내가 또 연약해질 텐데. 알아요. 알지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건 주님도 아시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만 우리는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당시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그 직후를 보면 생각보다 분위기가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해져요. 소란이 잠잠해져요. 소요가 잠잠해져요. 근데 사실은 내적으로는 더 혼란이 가중되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뭐 군중들은 막 흥분해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막 이렇게 죽어가시면서도 계속 뭔가 중얼중얼 하시고, 뭐 이렇게 죽으시고 나서는 막 땅이 갈라진다거나, 지성소의 휘장이 막 갈라진다든가, 그때가 더 분위기는 극적이죠. 근데 결국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어떤 이들에게는 야, 이제 됐다 싶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뭔가 싶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 상태로 이제 안식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이 되어서야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다가 무덤이 빈 걸 알고 이제 당황하게 되고, 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뭐 그건 기억이 안 났었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고, 심지어는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여전히 우리는 당혹스럽고 그런 상황. 자, 이런 혼란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나누겠습니다. 50일간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된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나? 에베소서의 고백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졌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알아요. 안다니까요. 앞에 있는 목사 누군들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속는 거고요. 야, 네가 기껏 흙이 말이야. 그게 정확하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이 했던 말이잖아요. 네가 뭔데? 거기에 넘어질 거 없고요.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하는 게 뭐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포하고 새로움을 결단하는 것. 그래서 그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사건으로 매도하고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로 매도하고 예수에게만 매도해 놓지 말고 이제 모두의 일로 삼아 버리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알게 하셨고 율법에 주셨는데 그 못 믿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신약과 구약으로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못 믿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혹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안 듣고 이러면 아주 첩첩산중이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미혹을 대적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들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이전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심지어는 우리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해보자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촉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정해서 그분 막 게을러 빠진 하나님을 어떻게든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그분이 한번 막 해가지고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믿고 살고 자꾸 까먹고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촉구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좋겠어요. 주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그렇게 점점 더 바뀌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번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막 죄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세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한테 연락드린 게 너무 죄송해서. 제가 딱 얘기하는 게 참 너 여유롭다. 그래서 언제가 돼야 그러면 주님을 찾을 거냐? 언제가 돼야 기도 부탁을 할 거냐? 꼭 궁지에 몰려서 목사가 무슨 무당이냐? 목사가 하나님이냐? 궁지에 몰렸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그들이 기도하면 해결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건 부활 신앙이 아니라 재생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고장났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든 하나님을 찾든 목사를 찾든 그건 재생 신앙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그거냐고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제안이 그거였냐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이란 건 이런 거구나. 우리가 혹시 재생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군요. 내려놓고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도 부활신앙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나도 나 자신을 향해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버릴 건 버리고, 따지고 보면 나쁜 건 쉽게 버려집니다. 근데 좋은 건 잘 안 버려지잖아요. 더 좋은 걸 못 보게 만드는 좋은 거는 버리시는 게 나아요. 아까운 건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나쁜 거 버리라고 하면 막 서로 좋아라고 버려요. 그건 잘 돼요. 그건 잘 되는데, 좋은 거 버리라고 하면 막 갈등이 되잖아요. 주여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기도가 길어지죠.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또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이 역시 아주 은혜스러운 딜레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걸 전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부터. 이걸 극복하는 일은 마치 낯선 문을 여는 것과 같아서 늘 기대만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죠. 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입구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때로는 딜레마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주일에 평안함이 없고 더 바쁘지? 우리가 많이 그랬단 말입니다. 부활은 그 모든 딜레마의 정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서 완성된 게 부활이거든요. 이게 결코 학문적으로 설명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그것을 아예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심지어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열애시켜 놓고 만들어 놓은 성경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우리식의 발상, 그것을 가지고 이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의 부활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부활절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저 계란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부활절이 그냥 또 하나의 돌파구인 것처럼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매여 있는 우리는 사실 새롭고 싶지도 않고, 새롭게 되는 게 두렵고, 이전 것이 완성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그렇죠. 새로워질 기회를 놓치죠. 새로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를 못하게 되죠.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결코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이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차차 그 이야기 나눠갈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주여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그런 선언 앞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물론 남이 내 인생을 다 안다 이런 맥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어쩌면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나눠야 될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제가 굳이 이후에 남은 한 해를 보내면서 설교를 하면서 또 마무리를 할 때마다 굳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하는 이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과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작동할 때 우리는 어쩌면 어제랑 크게 달라지지 못할 우리들이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움을 도전하며 새로움을 결단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계속 우리 스스로가 부활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나는 이전에 매여 있을 겁니다. 난 원래 그래요. 난 원래 그래.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인데, 원래 그렇다는 말. 그걸 극복해볼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참혹하게 우리를 붙들어 세우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때로는 도전해서 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이 전을 결코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움으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면서 햇빛을 보면서 새가 지저귀는 걸 보면서 감사했다. 많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은 닫혀 있어도 반 지하에 살면서 창문은 닫혀 있어도 바깥에는 버스만 지나다니고 냄새만 나고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신앙이 있다면 과감하게 오늘 이전은 던져버리시고 이제 오늘 이후부터 살면 되겠죠? 부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